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이제 기본 교리 중에서 인간이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그 이제 구원에 관한 것, 또 이제 구원받은 상태, 그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좀 계속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결국 교회, 기독교는 인간을 이제 구원하는 겁니다. 예, 구원하지 않는 기독교, 구원이 없는 기독교, 구원이 없는 신앙, 구원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건 그냥 시간 낭비죠. 예,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이 없는, 또 구원이 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또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뭔지 이걸 잘 모르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예,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저주와 진노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 상태가 뭐냐,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일단 원리적으로 좀 다루고 나중에 이제 더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더 좀 깊이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냥 명목상의 어떤 뭐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실제 그 모습은 뭐냐,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내적인 그 상태는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가장 이제 예,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주 뼈저리게 깊이 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일상 모든 어떤 삶 속에서도 엄청난 그 어떤 그 죄에 대한 예민함, 또 민감함, 이게 아주 굉장히 커져요. 네. 그냥 뭐 보편적인 그 양심의 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뭐 잘못하면 좀 자기가 잘못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그래요. 그걸 또 인정하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은 이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참 깊은 탄식, 뭐 때로는 절망, 후회, 자기의 어떤 내적인 부패, 이 죄에 대한 아주 뼈저린 그 각성, 또 회개, 그런 그 영적인 의식이 이제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일을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엄청나게 이게 그냥 참 하나님 앞에다가 큰 죄, 이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좀 부끄러움, 수치, 어리석음, 미련함, 근데 그로 인해서 막 탄식이 나오고, 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그 전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혹 알았다면, 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 했지만, 예,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는 자기 죄의 실체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양심의 그 각성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해야 되겠다, 경건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나 그런 영광에 비할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이런 말로 다할 수 부패하고 썩었고 악하다는 거, 그걸 막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참된 성도 신자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 이제 소망이 넘치고, 또 영적인 게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영적인 것이 이제 즐겁고 기쁘고, 그게 이제 아주 자기 삶의 낙이에요. 뭐 그 전에는 뭐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삶의 낙이었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먹고 골프를 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뭐 세상에 막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발전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그거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제는 그냥 그 정말 틈만 나면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이 거룩한 이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영적인 거는 육적인 것도 숨길 수 없지만 영적인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성령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그게 숨겨질 수가 없죠. 주머니 속에 에, 어떤 뾰족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걸 그 뾰족한 것을 숨길 수 없듯이,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닫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아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었던가. 그러면서 이젠 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더 계속해서 성장,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에요. 예. 그 전에는 세상적인 그 욕심, 야망이 이제 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자기의 영혼과 어떤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제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뭔가 이제 자기의 마음의 내적인 그 심령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 또 말씀, 성령님에 대한 것,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채워놓고, 전에는 이제 세상적인 문화가 이제 막 채워지던, 전에는 막 세상적인 문화를 막 채우고 그걸 허겁지겁 먹고 세상적인 것을 자기 육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마구 그냥 참 흡수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주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거부감이 들고, 그 대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게 이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좀 어울리는,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렇게 이제 자라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이제 소망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사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그저 어떤 뭐 세상의 어떤 뭐 가치나 이념이나 윤리나 도덕, 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육적인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참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그 죄로 인해서 멸망, 심판, 그렇게 오직 그거 외에는 없던 자신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영원한 영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확실히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 인간의 그 내적인 뭐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어때요? 바꿔지긴 합니다. 바꿔지고 점점 그런 것조차도 더 어, 새로운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그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가 너무 처참하고 악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이전에 그의 어떤 존재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렇게 새로워진다. 인간이 새로워진다. 세상은 뭐 인간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다루죠. 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육은 육의 한계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걸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됩니다. 뭐 많이 배우고 뛰어난 지식과 지성과 문화와 교양과 또 윤리와 도덕과 예절, 뭐 이런 거로 마무리해도 인간이 그 어떤 그 본질적인 거는 손을 못 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의 문제, 또 의지도 그래요. 의지도 애초부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의지예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항상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뭘 하든지 항상 자기 육신의 정욕, 자기 어떤 육적인 그 감각, 그 타락한 감정, 또 그런 의지가 서로 함께해서 오직 그런 자기 세상적인 것 거기에만 그냥 몰두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까? 어떤 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꺾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혹시라도 또 완전주의로 오해할까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예수님 믿고 뭐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워져도
여전히 아담의 그 죄의 잔재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모순이 있고 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 중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작용, 의지,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요. 아무리 뭐 우여곡절 이런 온갖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그의 모든 그 실제적인 육신의 모든 삶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악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 안 돼요. 이젠 더 이상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벌써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길 갈망하고 또 어떤 세속적인 거, 또 세상의 친구, 세상의 유행, 세상의 멋, 세상의 그 화려함,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전에는 막 눈앞에서 아주 그냥 어른거리면서 완전히 그냥 그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전혀 별로 이렇게 막 뭐 그게 뭐 그렇게 막 별 의미를 이제 두고 싶지도 않고 사실 두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육의 원리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항상 그게 우선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일생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1, 2년 안에 이게 막 무슨 속성 과정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그 과정은 무슨 뭐 제자 훈련 좀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 훈련은 오히려 해로워요. 오히려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롭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도 해롭고 제자 훈련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열매 맺고 자라가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연단도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과정 중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역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이제 소망하고 주님에게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뭐 세상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막 초조함, 조바심 이게 완전히 여기에 그냥 꽉 사로잡혀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이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렇게 예, 어떤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뭐 겉으로 뭐 우리 외적인 게 뭐 변화되겠습니까? 뭐 외적인 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 외적인 뭐 가 변하진 않죠. 뭐 하였던 머리가 검게 되고 무슨 뭐 코가 어떡해지고 없던 쌍꺼풀이 생겨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건 육적인 일이지 영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는 어, 교회 뭐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마치 뭐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냐 그것만 자꾸 강조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그의 자아가 오직 참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어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어떤 우월함, 영광 이런 거를 이제는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 나르시즘이 굉장히 참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에요. 이 나르시시즘, 자아, 망상. 우리 기독교 내에 보면 특히 목사들이 이 자아 망상이 심해요. 뭐 나를 잊으라, 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동, 뭐또 또 무슨 뭐 분당에 무슨 뭐 어떤 교회는 무슨 뭐 5천 명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으면서 맨날 거기는 맨날 어떤 그 교회 목회자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자아망상에 빠진 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난맞게 이 나르시시즘이 정말 심각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강조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를 뭐 잊으라는 동, 뭐 우리가 뭐 어떻다는 동, 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완전히 그게 정상적인 그 생각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기 자기 한몰에 자기에게 완전히 몰두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해요. 우리는 우리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숨을 쉬거나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뭐 자기가 어쩌고 자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은 좀 변태적인 그 형태의 아주 이상한 성경적이지 못한 그릇된 아주 완전히 변질된 사이코적인 신앙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 같아요. 사실 솔직히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게 다 주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 거기에 다 그쪽으로만 방향이 쏠리는 거지. 예,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는 척하면서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케 하는 그런 언행들 그게 아주 유난히 심합니다. 유난히.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간증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게 결국은 뭐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목사들이 심해 목사들이. 예, 특히 좀 규모가 있는 목사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아까 제가 자꾸 계속 반복하지만 어떤 이상한 목사는 뭐 나를 잊으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건 결국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 또 뭐 인위적으로 막 교회를 막 쪼개고 분리하고, 그게 마치 무슨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 무슨 뭐 어떤 욕심이 없는 척, 어, 마치 이게 불교적인 요소, 어떤 무소유, 이게 마치 기독교인 양 처신하는, 저 분당에 뭐 이모씨 있어요. 맨날 그냥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하죠. 뭘 뭐 분리, 뭐 개척한다, 뭘 사회에 뭐 공헌한다, 뭐 사회에 뭐 돌려준다는 등.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상품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참,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예. 그냥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즉 이제 교회 안에 참된 그 신앙으로 경건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진짜 제대로 열매를 맺힌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결국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이게 성령님,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뭐 욕심이 없습니다. 나를 잊으라는 동. 그리고 그보다 더 최악은 막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간증하는 그 이상한 또 간증. 그러니까 그걸 딱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참 역겹다는 생각이, 역겹다. 역겹다.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서 뭐 저따위 멘트를 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서신의 거의 반 이상을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무슨 막 감상적이고 무슨 뭐 나르시심적인 뭐 그런 뭐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거기에만 몰두했지, 뭐 자기가 어떻지, 자기가 뭐 그런 거에, 거기에 뭐 중점을 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부터가 이 성경과 이 교리가 이제 완전히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그냥 사람들끼리, 부패한 썩은 사람들끼리, 생명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작되면서 아주 뭐 감동적인 미친 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정말 참 심각하구나. 교회가 정신병동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신병동은 되면 안 되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종교적 정신병동이 지금 거의 막 돼버리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이게 도취된, 이 자아망상에 도취된 그 아주 변태적 사이코 목사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이 공동체 죄 고백하는, 그건 뭐 최악이고 그거는. 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전에 그는 사실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의 취향, 그의 야망, 그의 모든 목표, 생각, 계획, 그의 발걸음, 그의 취향,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몰입이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을 양성하는 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근데 안타깝지만 참 그런 교회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도 사실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좀 하나하나 이런 게 바로 바른 신앙이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대충 좀 뭐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뭐 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완전히 어때 뒤집어 엎어놔요.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복종하고 지배당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는 오직 세상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즐거움, 오직 세상과 자기 육신인데 이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제 그런 옛 자기는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더 이상 무슨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그 정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막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막 이 세상의 어떤 칭찬, 영광, 세상의 평가, 세상이 막 뭐 이렇게 여론, 또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그 과대망상과 전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변질적, 아주 변질된 그런 신앙인데 그걸 마치 굉장히 대단하다는 양 스스로 믿고 그걸 막 또 여기저기 막 또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뭐 계속 차차차차 더 이제 많이 이제 다룰 테니까 아, 기독교는 사람을 겉 표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를 다 뒤집어 엎는다. 그 안을 그 내부 안쪽을 그의 감정, 생각, 그의 행위, 실천, 그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다 까 뒤집는다. 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한번 또 잘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